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가급적이면 좀 쉽고 좀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네. 네, 함께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고조 할아버지는 물론 아니시고요. 네, 이분은 이 사진이 1900년도 정도에 찍혀진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분이 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가방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실까요? 선교사? 네, 이분은요, 이 한국의 초기 기독교와 관련된 분이신데 이분을 가리켜서 권서인, 권서, 매서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 조선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성경책을 들고 또 보찜을 지거나 수레를 끌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배부하거나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팔았던 분들인데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경을 팔았던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전국을 다녔던 분들이 바로 이 권서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이 보찜에다가 100권에서 150권 정도 되는 성경책을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책을 보급했습니다.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이분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속을 헤매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장터에서는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몰매를 맞기도 했고요. 추운 겨울에는 성경을 전달하다가 길을 잃고 얼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분들이 바로 이 권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성경 보찜을 메고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보급하지 않았다라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권서인들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시면요, 이 권서인과 같은 그런 말씀의 전달자로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권서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권서인의 조상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인물과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물이 썩었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고인물이라는 초등부, 중고등부 사이에서는 뭘 말하면 저분 고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인물이라는 뜻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그 분야를 통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 고인물이네, 이런 표현은요, 저분 정말 전문가시구나, 이런 표현하고도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권서인의 조상과 같은 분이 바로 누구신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시냅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막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차례대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막 산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려질 때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선포되고 떨어지고 던져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어리 같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도저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말씀의 전달자로 그렇게 모세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백성들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지만 모세만을 유일한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전달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권서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준이도, 기쁨이도, 장혁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의 전달자, 권서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에서 직장과 학교의 권서인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가래, 행복한 가정이 온다가 될 수도 있고 불행가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아빠의 고함 소리와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 차 있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불량배였어요. 깡패 같은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 아버지를 도와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이 권산열 전도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중간에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맛있는 그 제물들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는요,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들들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야단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들들을 혼내면서요, 야,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보았을 때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서 빨리 너는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고 회개를 촉구해도 모자릴 판에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신경 쓰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 자기 가정을 나몰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다 망했습니다. 아들은 죽고 제사장도 죽고 그 가문이 형편없이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명예가 사라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에게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교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정이 행가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가래라는 행가래라는 그 말의 뜻이 행복이 가정에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가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차 있을 때 행가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 건조하고 냉랭하고 분열되고 사랑이 식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가정은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가라, 공부해라, 저 사람보다 좀 돈 많이 벌어와라, 집을 사라, 투자하라, 며느리 싫다, 시어머니 어렵다, 나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냉랭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말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겠지만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행가래를 위한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식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한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중식을 좋아하니까, 일식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일식과 중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다거나 유튜브 시청을 한다거나 게임으로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린다거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막 채팅을 한다거나 그런다라면 여러분, 집사님 아들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듣고 가족들에게 가감없이 다 전하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나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아멘.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나의 죄를 건드리는 말씀이거나 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편식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니까 말씀의 전달자로 내가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쳐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 몸부림쳤어라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빠짐없이 듣고 살아가는 말씀의 전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다라면 그 들은 후에는 반드시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운반해야지 여기서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과 소문을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까지 전하라.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는요,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달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 가정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양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 종종 이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돌아가신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인사말이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있을 때, 아빠, 엄마라고 자녀들이 부를 때, 얘들아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이 부르트도록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권서인들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말씀의 전달자로, 가정의 리더로 보내셨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의 전달자로, 가정의 권서인으로, 학교의 권서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 가운데 행복이 불러올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인서울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매 순간 기억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권서인으로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가족들이 담대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갈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권서인입니다. 나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의 전달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한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짓누르고 분열시키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가정들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